네, 안녕하세요. 선목교회 성도님들. 싱그러운 봄 3월이 찾아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 싱그러워지기를 소망합니다. 2021년 3월 4일 큐티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을 고쳐주신 예수님, 우리의 마음의 눈이 어두워 주님을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아는 빛을 비춰주시고 다시금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는가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자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띄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불경건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에서 유익을 얻기는커녕 자신들 안에 있는 독을 더 뿜어내게 됩니다. 맹인이 시력을 회복한 것만으로도 정말 돌과 같은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했습니다. 아니, 적어도 바리새인들은 그 이적이 하나님의 일인지 조사하는 동안 잠시나마 멈춰서서 이 이적의 신선함과 위대함으로 감동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를 향한 증오심 때문에 무턱대고 무분별하게 행동하여 그분이 행하셨다고 한 것을 깊이 생각하지도 않은 채 예수님을 정죄하기에 이릅니다. 14절에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들에게 걸림이 되게 하려는 목적에서 의도적으로 안식일을 택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왜 그들의 공격을 피하지 않으셨을까요? 쉽게 그렇게 하실 수도 있음에도 말입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원수들의 사악한 반응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크게 드러나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안식일은 바리새인들로 하여금 전체 상황을 좀 더 열렬히 파헤치도록 부추기는 자극제와 같았습니다. 그 문제를 조심스럽고 진지하게 검토하며 그 이적의 진리가 더욱 환하게 드러나는 유익이 있지 않겠습니까? 18절에 유대인들은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였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다면 그들이 스스로 눈을 감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무엇 때문에 이미 알고 있던 것을 믿지 못하였을까요?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악한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자신들의 눈이 감긴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맹인의 부모를 불러 대답하기 어려운 억지스러운 질문을 던집니다. 나면서 맹인된 아들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지 말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한 자를 출교하기로 결의했기 때문에 어, 맹인의 부모는 참 대답하기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선천적으로 보지 못하는 자기 아들이 이적으로 눈을 뜨게 되었다는 당연한 결과를 알고도 그들에게 말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용납되지 않을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맹인의 부모는 이 사실을 말하지 않음으로써 감사할 줄 모름이 드러납니다. 어, 맹인의 부모가 하나님의 빛나는 이 선물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마음에 불탔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두려움에 마음이 얼어붙어 하나님의 은혜를 사장시킵니다. 그래서 대신 자신의 아들이 자기들을 대신하여 이 일의 전모를 편견 없이 더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증인이라면서 책임을 아들에게 떠넘깁니다. 22절에 나오는 출교 풍습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유대교에서 출교 제도는 그 당시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출교 제도는 배교자들과 또 율법을 멸시하는 사람들을 징벌하라고 이미 고대에 사용되었으며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정죄하는 데에도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배교를 억제하기 위한 일종의 징계 수단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이 능력을 폭군처럼 남용해서 무지한 사람들을 괴롭혔을 뿐만 아니라 마침내 하나님 자신과 그분의 말씀을 비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출교할 수 있는 합법적인 능력을 박탈당했음이 분명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들에게서 출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쫓겨나는 것을 결코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적용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소경을 눈뜨게 했던 날이 안식일이어서 그분의 기적이 잘못되었다고 정죄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 안식에 대한 진정한 안식에 대한 개념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상관없이 형식적으로만 주의를 지키고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 한번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맹인의 부모는 자신의 눈이 띄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 출교당할까봐 감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이 구원받은 사실에 기뻐하십니까? 내가 기독교인임이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불이익을 당할까봐 구원받은 사실을 몰래 숨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교회 다닌다는 것에 너무 위축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처한 오늘의 환경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시인할 수 있을까요?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묵상 간증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간증은 39쪽 이순옥 씨의 거짓 열심이라는 글입니다. 사남매 중 맞이인 남편이 24살 때 시어머니가 갑자기 뇌출혈로 돌아가시고 시아버지는 상처한 지 1년 만에 재혼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아버님과 새시어머님이 소액의 카드 대금을 연체시켰다는 이유로 건강에 안 좋은 시누이를 집에서 2번이나 쫓아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를 분이 여긴 남편은 아픈 동생은 이제 제가 돌보겠으니 아버지는 새어머니와 잘 사십시오 라고 말씀드린 뒤 두 동생을 건사했습니다. 그렇게 당시 학생이던 막내 시동생만 빼고 3남매는 17년간 부모님과 열을 끊고 살았습니다. 그때 저는 엄격한 시아버지와 까다롭고 예민한 시어머니에게 순종하는 것이 힘들어서 남편과 시부모님 사이를 중재하지 않고 방관했습니다. 이후 막내 시동생이 결혼하여 유일하게 시부모님과 왕래하며 지냈는데 희귀병을 앓던 막내 동서가 갑자기 소천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이 일을 시부모님과 화해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하고 동서의 장례가 끝난 후 두 분을 찾아뵈었습니다. 남편은 무릎을 꿇고 오랫동안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해요. 허락도 받지 않고 여동생을 결혼시켜 부모님의 위신을 떨어뜨린 것도 죄송합니다. 라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자 시부모님은 남편이 장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조건을 제시하며 사과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맏며느리로서 시부모님의 마음에 들고자 이명을 앓으면서도 매주 한 번씩 음식을 만들어 찾아뵙고 생신과 명절에도 최선을 다해 섬겼습니다. 하지만 시부모님은 어버이날 선물해드린 카네이션을 보고는 왜 죽음을 뜻하는 흰색이 들어간 꽃을 가져왔냐며 물으셨고 그 외에도 제 상식에 벗어난 질책을 계속하시니 생색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다가 시부모님이 집안일로 저희 부부를 책망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은 아버님이 던진 물건에 맞아 부들부들 떨면서 혈기를 부렸고 저는 속으로 치사하다고 여기면서 또 남편 뒤에 숨었습니다. 결국 그 일로 시부모님과 6년째 남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니 바리새인처럼 시부모님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는 제가 바로 영적 맹인임을 인정됩니다. 어, 어머님이 아버님과의 결혼으로 갑자기 4남매의 부모가 된 어려움은 미처 보지 못한 채 단지 계모라서 가족을 품지 못하고 분란이 일어나면 무자르듯 잘라버리신다고 판단했습니다. 출교당할까봐 두려워한 맹인의 부모처럼 주님이 죄인인 저를 구원해 주셨음에도 아쉬운 게 없으니 힘든 상황을 피하고만 싶었습니다. 그동안 시부모님을 진심으로 대하지 않고 거짓 열심으로 섬긴 것을 깊이 회개합니다. 이제는 구원의 증인이 되어 화평을 위해 잘 죽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적용하셨습니다. 시댁에 대한 안 좋은 말로 남편의 분을 촉발하게 한 것을 남편에게 고백하겠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수고하는 것이 무엇인지 날마다 말씀 묵상으로 분별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묵상 간증을 한번 써보시면 많은 사람들에게 또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매일 삶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